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서 강의가 몇 번이나 갈까요? 과연 이렇게 가면은 한 150회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만 그래도 쭉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문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또 할 얘기가 좀 많아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서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문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이 있지만 이게 원래 성경에는 원래는 없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제가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위선자나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계속 때를 쓰듯이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기도고 또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나의 종교적 경건 행위를 드러낸다든지 자랑한다든지 또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는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기도의 원칙에서 사실은 어긋납니다.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순간 죄가 발생하고 그것은 고통과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또 올바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듣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지시한 바를 실천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는 내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밤새 어떤 기도를 한 걸까요? 우리가 옛날에 철야 기도라고 부르는 거죠. 분명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을 테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서 밤을 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듣는 기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욕망을 끊임없이 비워내고 그 텅 빈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기도를 한 거죠. 유명한 일화인데 마더 테레사 수녀님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다고 하죠. 수녀님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님이 저는 듣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기자가 그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도 듣습니다. 참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둘 다 듣는다고 한다는 게 참 아무 말도 안 한다는 말인가. 무한한 침묵 속에 오가는 어떤 거룩한 영의 대화라고나 할까요? 말하지 않지만 서로 듣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침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 가운데서 어떤 뜻을 일으키십니다. 말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면 될 뿐이고 또 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는 어떤 면에서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뜻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언제나 헷갈리고 잘 모르죠.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의 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의 기도문에 관해서 제가 18강이나 강의를 했고, 그것이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오늘과 다음 강의는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위로입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선의 원천이고 선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올바름의 척도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자신을 피조물에게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이죠. 자신을 선물로 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과도한 욕망들을 정화하고 수정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선의 원천이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온전히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기도문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냥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라는 말은 나를 넘어서 공동체 속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다른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또는 신분과 문화와 인종과 성별의 모든 차이를 넘어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그렇게 부르면서 한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말로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의 진정한 아버지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정말 소중하지만 이 땅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들이 본받고 지향해야 할 모든 그런 가장 진정성 있는 아버지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고, 또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야말로 우리가 높이 솟구쳐야 할 그런 높이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또 하늘은 경계가 없죠.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예나 지금이나 이곳이나 저곳이나 한결같은 곳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아버지라면 늘 모두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어떤 장벽도 없고 모든 인간을 아주 높이 솟아오르게 하시는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는 큰 은혜와 위로를 느끼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슬픈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거나 언제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아버지시며 사랑스러운 아버지를 둔 아들이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실제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죠.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시대는 다신교적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고 여럿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분이라면 이름 필요 없죠. 예,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거는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인데, 오직 한 분이라 그러면 굳이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름인 듯 이름 아닌 듯 대답을 하십니다. 예, 그런 이유였던 거죠. 이름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는 관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이름으로 그 존재를 대신해서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 듯 못 듯한, 모를 듯한 그런 자신의 이름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또 인간이 말을 걸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와 관계 맺는 존재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특정한 이름으로 불릴 때, 그때 언제든 하나님의 이름이 남용되거나 왜곡되거나 더럽혀지거나 인간의 잘못된 욕망, 인간의 왜곡된 목적을 위해서 전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모든 가능성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그게 뭘까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건 아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제가 주기도문 강의하는 그 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죠. 그분은 우리들에게 이 세계의 청지기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추하고 더럽고 나쁘게 되면 우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해서인데, 그렇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받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간구는 바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좋게 만들겠다는 우리의 다짐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간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곳에서 좋은 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지켜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그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비로소 도래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산다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교회가, 가정이 어디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른 사는 곳, 그곳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의 어떤 그런 욕망들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고 또 첫 제자들 또한 깨달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대로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세 번째 간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 하늘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늘을 일궈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은 분명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이 땅을 하늘로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성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명시적으로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10장에는 하나님은 경외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미가서 6장에는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에게는 십계명도 있고 율법의 완성인 산상설교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은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바울 사도의 훌륭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 이전에 사실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든지 하면 우리는 바로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뿐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세면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외우고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고자 함입니다. 주기도문을 수십 번 외운다 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닿아 있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동방교회 한 수도자는 버릇처럼 언제나 주님의 기도를 마지막 말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드렸다고 합니다. 즉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라는 말로 시작해서 기도의 첫말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끝냈다는 거예요. 수도자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부활의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유혹 가득한 세상에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점점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끝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주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수도자처럼 기도하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처럼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주 기도문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늘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한 발 더 다가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빕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11절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에게 우리 세면사랑교회 유튜브를 소개시켜 주시고 또한 구독과 좋아요도 언제나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